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인사가.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사시다가 또 이렇게 좋은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힘드셨죠? 네, 위로합니다. 힘든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 이곳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어깨를 토닥토닥 이렇게 거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토닥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의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다윗 여러 가지의 인생의 굴곡과 또 휘황찬란한 일들과 또 인생의 밑바닥과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모습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싫어했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이새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았지만 아버지 눈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그는 목동이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죠. 그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치가 있었죠. 키도 있었고요. 근육도 있었고 또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골리앗이 능욕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였죠.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사람들의 온갖 추앙을 받는 난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진 삶.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날아갈 듯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왕의 식사를 대접받고 또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왕의 아들과 사랑하는 형제의 우정을 다지는 또 그런 직책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충동질 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왕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뭐 잘났다라고 뭔가 되고 싶은 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렇게 자기를 올려놓고 이제는 주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삶이고 또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울과도 적이 되는 신세고 또 평생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던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되는 그 처량한 신세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나라를 떠나가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만 해도 자신과 대적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유다에서 안전을 지킬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자신과 싸웠던 그 나라에서라도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이 비참함은 얼마나 커다란 비참함일까요? 거기서 망명을 신청하고 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도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저 인간 골리앗 죽였던 인간인데 왕이시여 저런 인간입니다. 쟤 죽여야 돼요. 그렇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또 민감하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곳이 오히려 호랑이
입으로 들어오게 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다윗이 하게 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미친 척을 하는 것,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미친 놈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죠.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는 이런 모습을 억지로 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이 자괴감에 빠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문에다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갑자기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미친놈인 줄 알고 방심하게 된 틈에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줬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집에도 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미친 척이라도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곳에서 나와서 들어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곳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가야 돼요. 굴이 쾌적합니까? 칙칙합니까? 칙칙하죠. 어둡죠. 그 당시에 BC의 시기인데 무슨 전구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 칙칙한 곳에서 숨어 지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마음에 온갖 괴로움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은 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 그곳에서 어떤 괴로움으로 빠져 있을까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으로 당해본 적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몇 번 당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저의 최고의 억울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일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좀 유별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이것저것을 막 다 간섭하고 또 부교역자들을 막 자신의 수하로 부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랑 아마도 부목사님이 좀 눈밖에 벗어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세례가 있는 날이었는데 세례를 주는 날이었는데 우리 행정목사님이 그것을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날 새로운 새 성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목사님에게 이분 세례 주라고 세례 명단으로 올리라고 사모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는 사모님이 그래도 올리라고 막 하신 거죠. 끝내는 부목사님이 올리지 않으셨죠. 그 일이 있고 난 점심에 사모님이 저랑 부목사님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제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셋이서 어느 방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부목사님한테 막 사모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막 뭐라고 하시면서 부목사님이 그렇다면 저는 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셨어요. 저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사모님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이 전도사는 좀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너무 당당하다고 늘 당당하다고 어깨를 좀 움츠리고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멍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있었는데 이제 신대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제 교회들이 교역자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공고를 올리거든요. 어느 날 제 동기 전도사가 경민아 너 이 교회 다니지 않아? 너 교회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게시판에 제가 다니는 교회와 제가 섬기는 부서에 공고가 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상심과 상처가 되는지 손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집에 이제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방으로 올라가서 벽에 탁 기댔는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서럽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에 이제 1년 있으면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참 좋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한 100명이었던 아이들이 한 40명으로 줄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때 한 해를 마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경민아 그럼 너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비어 있으니까 빈자리 있으니까 와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 우리 애들이 지금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전 못 가요. 그 대신 저희 교회 다른 전도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전도사님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또 그런 와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또 폭행하는 그런 일도 제가 겪게 됐었어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 교회를 지킨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와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온갖 괴로움만 막 가득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사역을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때는 사역을 오랫동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쉬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몇 주 되니까는 그 공고가 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었고 상실의 시간이었고 이 배신과 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뿐인데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온갖 분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곳은 저희 부모님이 관리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단 말이죠.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다윗은 뭐 저보다 말할 것도 없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아무것도 자신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왕 되어야지 그런 욕심도 부린 적 없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자신의 집에서도 도망 나와야 되고 자신이 길렀던 그 양들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난세의 영웅에서 이 도망자로 전락해 있는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괴롭고 슬프고 아플까 그런 생각을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저보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저보다 더 기막히고 고약한 그런 억울함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무엇을 봤을까? 저는 그 벽 한 칸에 탁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만 계속 나와서 눈물만 보였었는데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가 두 편이 있거든요. 시편 142편과 57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기 시작했죠. 다윗이 이것을 봤겠구나.
시편 142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만만이다. 와, 다윗 당신은 만만이에요. 이렇게 공적이 높은 사람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도 없고, 또 자신과 뭔가 평생을 함께 해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도 없고, 요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존재가 안 보여요. 자기 슬픈 자신밖에 안 보여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약한 나만 보이고요, 비천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비천한 자신, 기름 부음받은 나였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쫓기는 내 모습, 골리앗을 물리친 대단한 장수였는데 이제는 내 목숨 하나라도 지켜볼까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인 자신, 나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비천하고 가련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슬픈 내 모습 보면서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저보고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제 꼴이 이게 뭐예요? 왕이 뭐 이래요? 그럼 저 안 할래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신도 보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마음에 환난당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아마도 사울의 어떤 폭정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박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받은 자겠죠? 마음에 그 환난당한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좋은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마음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는 마음일까요?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겠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면은 나도 상처 주고 싶은 이 욱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빚진 자들이 모였어요. 아마도 제대로 된 어떤 빚채무의 관계가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나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 빼앗은 것들을 통해서 갚을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 억압받은 자들이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만 남을까요? 사람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감정만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빚진 자들일 것이고, 이 원통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악만 남죠. 분노만 남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자리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 3-4명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은 그 주가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늘 쓴소리, 막 욕만 하고 악만 있는 그분들과 몇 시간만 이야기하면 머리가 띵하고 나도 막 그렇게 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400명, 그리고 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이 400명을 수용하기에 넓겠습니까? 그 좁은 곳에서 400명이 함께 있다는 그 불쾌지수가 확 올라갈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른쪽에도 받았고 왼쪽에도 받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는 어쩌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겠는데 다음이 달라요. 시편
142편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한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벽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내 옆에도 아무도 없고요. 내 영혼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분노만 절절히 있는 저 사람들밖에 없네요.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고요. 부르짖고요. 간구하고요.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충격이어서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시야가 자신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다메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57편.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원통한 자신만 보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겁쟁이인 자신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눈물이고 원망이었는데 하나님께 진술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그 아둘람 굴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속상한 장소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 진술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할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의 눈은 불쌍한 자신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400명의 그 비참한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23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용사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강력한 군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원통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들도 그곳에서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분함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속상함을 이제는 보이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숨고 그곳에서 함께 위로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준 그런 교훈에 따라 훈련받기 시작할 때 도망자와 비참한 인생에서 군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로 성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이었지만 온갖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자신만 바라보기 시작한 한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일구어 갈 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가졌던 어떤 속상함과 원통함과
또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양으로도 우리가 찬양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내가 또 결단하고 뭘 확정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제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찬송할 것입니다. 비록 이 아둘람굴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모인 사람들도 온갖 학대와 빚과 그런 원통함으로 입에는 늘 불평, 불만, 짜증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저희들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노래합니다. 이곳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없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없어요. 사울이 죽었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복귀되어진다던가 그들의 돈이 탕감되었다던가 이런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확정했대요. 그들의 말 속에, 입술 속에 온갖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교회를 찾은 하남 예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속에 여러 가지의 속상함들과 혹은 아픔들과 무료함과 또 나태함과 또 때로는 외로움과 좌절을 가지고 우리는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덜썩 주저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털썩 주저앉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지존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 가지 쏟아내어지는 악들이 주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아둘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슬픔을 가지고 들어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의 다짐과 오늘의 즐거움이 또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의 슬픔과 속상함과 외로움으로 또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교회로, 이 아둘람 굴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떤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속상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누가 잘한 사람일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한 사람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 주님과 동시에 꿀인한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 명 다 칭찬받은 사람인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기느냐, 이 세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주님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 없이 1등하고 아니면 주님 없이 멋지게 달리고 주님 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은 결국은 불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가장 복받은 자이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이곳에 찾으셨을 텐데 이곳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대적들, 그것들을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들아, 수고한 자들아, 몸과 마음에 병들이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병들만 바라보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 이곳에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나의 문제를 호소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 불러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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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외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늘 이곳이 우리의 아둘람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부릅시다. 예수, 예 능력의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 예수, 예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웃음 한켠에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오늘 나의 비천한 처지 거기서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의 아둘람굴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슬픈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확정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제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노래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 가지 슬픔과 영육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진술하고 토로하고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이제 보지 않고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둘람굴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지게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뭔가 영혼에 병들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고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진술하고 토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 이름 예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여러 가지 아픔의 호소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것으로 영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어서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이 우리들의 영적 아둘람굴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영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전능함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